할렐루야. 우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주를 향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소망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땅에서도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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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다시 한번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사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준이가 찬양을 하고 싶지만 아직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멜로디도 잘 어색해서 소리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소리 또한 또 우리 준이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평생 주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평생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주님께서 주신 좋은 감정들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80년의 생애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으심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정말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이 인생 동안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시편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시편 말씀을 이렇게 드문드문 맥체인 성경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아쉽게도 시편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교회의 찬송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시입니다. 이 시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시를 보면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은 이 시의 핵심은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자, 이 시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시인의 시선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선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였다가 그 하늘을 향하였던 시인의 시선이 점점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절에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하면서 하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2절에 그의 모든 천사, 즉 하늘에 시작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3절에 그 밑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또 7절에 그 밑에 있는 용들과 바다와 땅, 또 9절에 산, 10절에 또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짐승과 모든 가축들, 새들, 그리고 11절에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 그리고 12절에 더 낮아져서 낮고 비천한 이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시인의 시선이 하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늘, 땅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시선이 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은 시인이 바라봤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한지 아십니까?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 찬양의 정점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4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양으로 시가 끝나는 것은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찬양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지성소와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장 응집하여서 가장 밀도 있게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시를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늘과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인은 하늘과 그리고 그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 시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즉 하늘과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이 있으라 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있었고, 땅에 짐승들이 있으라 했더니 다 있었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패하지 못할 명령. 자, 6절에 보시면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패하지 못할 명령에서 이 명령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즉 패하지 못할 명령은 패하지 못할 법칙, 즉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자연 세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 질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 되게 당연하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온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자연 질서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질서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오후에 우리 아들과 함께 운동장에 잠깐 갔다 왔는데 굉장히 뜨거운 날씨예요. 근데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추웠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딱 6개월이 지나니까 아주 뜨거운 한여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자연의 질서를 배우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질서는 배울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질서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을 학교나 학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밤과 낮을 만듭니다. 달은 29.5일의 주기로 움직이고 달에 이거 끌어당기는 힘, 이 중력으로 인하여서 지구의 이 바다는 밀물도 생기기도 하고 썰물도 생기기도 합니다. 태양은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리고 태양은 밝은 빛을 비추어서 생명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또 바다의 물은 태양의 열기에 의해 증발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쌓이고 쌓이면 이 땅에 비가 내리고, 또 비나 눈으로 내려서 온 땅을 촉촉히 적신 이후에 다시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처럼 지구에 있는 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지요. 이 순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또 생명을 공급하시고 이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이 씻겨 주십니다. 이것을 지구의 자정작용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이외에도 중력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관성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등 이런 수많은 과학적 법칙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온 우주가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을 꽉 붙드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법칙이 변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6절에 하나님의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늘과 천사와 해와 달, 그리고 별들과 물들까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라운 그 패하지 못할 명령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시인은 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점점 시선이 옮겨온다라고 했죠. 먼저는 하늘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향하여서 시인은 시선을 고정합니다. 8절에 보시면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또 9절에 보시면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들, 이것까지도. 또 10절에 보시면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립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시인이 앞에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선포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은 사실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세상의 왕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재판관들, 이들은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보면 이 시에서는 교만함을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교만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됨을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연령과 성별을 구분하여서 12절에 총각과 처녀 그리고 노인과 아이를 언급합니다. 먼저 노인은 오랫동안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리 길지 않아요. 총각은 젊은 남자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 젊은 청년의 특징은 푸릇푸릇함과 강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인함, 그 푸릇푸릇함은 그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신 시간들입니다. 처녀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심지어 이 어린 아이들 때까지도, 이 어린 아이들도 비록 어리지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어린 아이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이 이 시의 핵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14절이 이 시의 이제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은 특별한 찬양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뿔은 힘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 힘을 주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원수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시인은 14절의 성도를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은혜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아주 가까이 대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크게, 가장 찬란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이 심장에서 심장이 펌핑질을 함으로써 온몸에 혈액이 공급되듯이 이 교회는 온 세상에 찬양을 전파하는 찬양의 심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보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합니다. 매일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고관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아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가득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고 짧은 인생이며 쏜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주를 향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여 우리가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듭난 교회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높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